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경건 생활이 뭘까요? 주님 원하시는 경건 생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욥기 좀 손가락에 좀 끼워 놓고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인데요.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인데 26절 27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참경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참경건이 뭐예요? 침 튀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 제발 좀 부탁인데 자랑하지 마라. 응? 자랑하지 마. 제발 좀 부탁한다. 자랑하지 마. 뭘 그렇게 자랑할 거 있냐고요. 너 자랑하는 거 스스로 너 스스로 속이는 거야.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 야고보 목사님은 예수님 동생인 거 잘 알죠? 12제자가 아니고. 제발 부탁하는데 자랑하지 마. 너 스스로 속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건이 뭐냐? 그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자식에 들어가는 거, 내 가족에게 들어가는 건 안 아까워요? 근데 어려운 사람 여러분, 도와주는데 아깝다. 주지 마. 그런 마음 가지면 그거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에서 율법서에 보면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아.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의 겉옷을 가져가면 저녁에는 갖다 주라 그래. 왜냐? 그거 없으면 덮을 이불이 없다. 그게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심령이 또 얼마나 못해가지고 내가 은혜 베풀어 줬는데도 똑바로 못해? 있는 것도 빼앗아버려. 그런 거는 경건이 아니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게 뭐냐? 참 경건이라. 자랑하지 마.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돌봐줘. 마지막 경건이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의 명품이란 거죠. 명품. 그런 거 여러분 막 목매어가지고 저거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님 주시면 여러분이 돈을 진짜 뭐 연봉을 뭐 수십억 하면 그런 거 좀 가져도 괜찮아요. 뭐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게 뭐 큰 물건이겠습니까? 아니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러분 그 람보르기니 웃습니까?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그런 게 경찰차래요. 그리고는 그거 그냥 몇 년 타다가 폐차장에다 그냥 갖다 버린대요. 왜?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나라야 뭐 괜찮죠. 나 자신의 처지를 보고 세상에 뭐 그런 거 여러분 영향받아가지고 그런 거
따라가고 하지 말라는 거. 왜?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 참 경건은 뭐냐? 자랑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연약한 사람 돌봐주고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다. 그게 참 경건이에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이 욥의 그게 나와요. 1절에서 15절까지만 오늘 전가려 하는데 소극적으로 하나님 경외한 욥, 16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욥, 그걸 이제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 눈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에 제일 약해요? 안목의 정욕이 제일 약하잖아요. 안 보면 여러분 괜찮은데 보면 여러분 막 미치는 사람들. 이런 안목의 정욕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TV나 드라마 같은 것, 유튜브 같은 것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은 이런 사람들은 어디 사는 게 좋으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곳이 좋아요. 시기 질투가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좀 될 수 있으면은 친구들도 별로 없고 좀 지방에 좀 시골에서 홀로 좀 농사 지으면서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면 예배당 예배 오고 그런 게 좋아요. 왜? 안목의 정욕이 너무 약하면 감당을 못해요. 욥은 1절에서 4절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자신은 죄된 것은 보지도 않았다. 죄된 것은 보지도 않았다. 무슨 말이냐?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4절인데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유부남이 왜 처녀 봤을까요? 자신 안 봤다는 거예요. 음욕.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 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욕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셔요. 7계명을 범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만 품어도요 하나님은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은 내 눈과 언약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이야기해요.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참 중요한 건데요. 요즘은 여러분이 간음이 참 너무 민망한데 일상화가 됐잖아요. 삶의 문화, 간음이, 바람 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분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유산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복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가 있느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냐? 하나님 경외했기에 이런 처녀에게 주목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역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간음,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단코 참지 않으신다는 거. 시편 50편 6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죠. 지금 내가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마음만 먹었는데 빨리 회개하죠. 왜요? 분깃이 없어요. 주님으로 받을 여러분 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가시적으로는 여러분 부모에게 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못 누리잖아요. 회개해서 다행이지. 4절 말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인생을 세밀하게 살피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만 탁 넘어가면 괜찮다. 절대로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못 누려요. 이런 부모가 여러분 재산이 막 10억, 100억, 1000억 되는데 때가 되면 딱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막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때가 되면 그거 탁 줄 줄 알았는데 엉뚱한 놈이 가져가 버려.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려. 얼마나 여러분 기가 찰나지. 사절에 내 길을 살피지 않느냐. 이 살핀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요. 감찰하다, 분별하다, 주목하여 관찰하다. 주목하여 관찰하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 1절에서 이 4절 말씀, 이 안목의 정력 중에서 간음이 왜 그렇게 우리들한테 문제가 되어서 유산도 못 받느냐, 이유가 뭐냐? 그 솔로몬이 여러분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도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여자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려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 1000명의 여자 만난다고 뭘 못하느냐? 그가 여러분 나이가 20살 때 철도 안 들었을 때에 솔로몬이 뭘 했느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한 번에 여러분 1000마리의 여러분 짐승을 주님 앞에 소를 여러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태워가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막 열정, 사랑, 막 불타는 막 열정,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열정도 없잖아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열정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간음에 빠진다. 주일날 교회 오겠어요? 가정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 청년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중도에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 여러분 실수해가 넘어졌다. 예배 드리기가 쉽겠어요? 못 드려.
근데 솔로몬의 죄는 왜 무서웠냐면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그 20대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예배에 대한 막 열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여자 만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들은 누구를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또 여자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데 뭐가 좋아야 되느냐?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 그리고 나는 여기밖에 없다. 왜? 이 여자 아니면 이 남편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못 드리는 거. 그런데 남편의 실수, 아내의 실수를 보고 내가 네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예배 못 드리고요. 그 실수한 사람도 예배 못 드려요.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못 받는 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말해요. 부지기수로. 여러분, 우리 여기서 몇 킬로 차로 고속도로 쭉 가면은 그 이제 여자 목사님, 우리 안에 굉장히 유명한 여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교인들이 몇 명 모이냐? 10,000명 이상 모여요. 10,000명 이상. 서울대 나온 분이 피아니스트. 그런데 이제 참 괜찮은 집안에 시집갔는데 보니까 희한한 집안이에요. 남편은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11조만 내. 산부인과. 수도 없이 애 죽인 거죠. 급사했어, 급사.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요 7개. 간음. 사고 치는 남자들 우리나라에요. 없는 게 기적이에요. 없는 게 기적. 그런 사고 안 친 남자가 없대요. 그래서 막 누가 그 집사님이 전에 우리 남편이 뭐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런 죄를 저질렀고 여자가 뭐 세컨드가 있고 뭐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하나도 안 놀랜대요. 그러시냐고. 다 남자는 다 그래요. 본래 그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절대로 이혼하지 마라. 왜? 네 말고는 그 인간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 남편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남편이 와가지고 변화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내가 참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쭉 이야기하는. 회복된 거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참 요즘은 남자도 여자도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인데요.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더 공의로우셔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하늘로부터 재능을 받고 위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아도 이 문제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냐면 하늘로부터 절대로 여러분 분깃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마음은 많이 했죠. 그럼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 짓을 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짧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몸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짓다가 분깃을 여러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통탄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온다는 게 안목의 종경에서 눈으로부터. 근데 욥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무지하다 그랬어요. 4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했네. 그 다음 5절에서 8절 말씀. 욥은 어떻게 하나님 경외했느냐? 소극적으로. 첫 번째는 죄된 걸 보지 않았다. 안목의 정욕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했다. 5절 말씀.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며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허위, 히브리어로 샤이로 가는데 거짓되고 위선된 생활. 욥의 친구들은 너가 이 모양 이 꼴 된 건 너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 위선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된 거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 반발하면서 나는 이 샤이가 없었다. 거짓되고 위선된 생활을 하지 않았다.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왜 하나님 보고 그죠? 저울에 달아보라 하는 거요? 하나님만큼 여러분 정확하게 보는 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위선한지 위선 안 한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 아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나를 저울에 탁 달아서 봐주기를 원한다. 늘 여기에 강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말씀.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교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로 말하면은 겉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당에 예배 나는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들으려고.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걸음 길은 교훈과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마음 내 눈을 따라 내 손이 더러운 것. 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정욕 이런 것을 묻었다면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야. 사기 친 적이 없었다. 대신에 나는 뭐 했느냐? 하나님 교훈의 길, 율법의 길, 그걸 듣기 위해서 늘 말씀 듣는 곳에 있었다는, 말씀 읽는 곳에 있었다는 거야.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근데 왜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말을 이렇게 말할까요?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기쳐가지고 누군 거 빼앗아 먹고 거짓말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주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8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나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위선과 거짓말로 사기처럼 얻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알죠? 수조 사기 쳐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죽었는 거 그 사진 탁 찍어가지고 화장터에 보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던데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그래 해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세 번째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여러분 1절에 있는 4절 말씀을 좀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무슨 말이? 이웃의 아내를 자기는 탐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인의 여인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내 마음에 여인이 유혹되어 이웃의 문이 뭐냐면 여인의 순결이에요. 그 부인은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종속된 사람이죠? 그 사람 남편한테 종속된 거예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가늠하는 기회, 가늠하는 계획, 나는 그런 기회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그 기회를 난 잡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그랬다면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맷돌을 돌리는 게 뭐냐면 종들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천한 일이에요. 내 아내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욥이 여러분 이 1절에서 4절, 9절에서 이 15절 말씀, 이 12절 말씀, 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경건한 욥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목사님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유산 못 받고 하늘로부터 유산 못 받고 내게 주신 거 내가 거두지도 못하고 내 아내는 비천한 일을 감당하고 내 아내도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가정 파괴범이죠. 가정 파괴범. 욥은 여러분 간음을 극한 죄로 여기는 극한 죄로. 현대 조류는 여러분 간음이 일상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 절대로 no, 아니다. 다 이렇게 사는데요. 천만에. 욥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바람피도 그건 여러분 개인 일이야, 개인 일. 선진화된 나라는 다 이게 개인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감옥 안 잡혀갑니다. 에? 지어도 돼요. 에? 지어도 돼. 근데 주님은 no, 절대로 절대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산을 절대로 못 받는다. 누릴 수 없고. 그래서 욥의 경고는 뭐냐? 순결한 삶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읍시다. 마태복음 5장. (28절)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읽읍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간다. 지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1절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죄악이 뭐냐? 중죄라는 중죄. 히브리어로 지마라고 하는데 계획하다, 음모를 꾸미다는. 무슨 말이냐? 요런 죄는 본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뭐냐? 이것은 뭐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 문제는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가 여러분 무신 정권 때에 고려왕 명종, 그 무신 정권 때요, 명종이 부인들 데리고 있는데 그 부인이 여러분, 여러 부인 하나가 그 상장군이죠. 아주 대단한 장군 아들이 여러분 왕의 이 명종의 부인 한 명을 여러분 건드려요. 그 이의민의 아들이. 그래 놓고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가 나 꼬드겼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여러분 이의민이 너무너무 강하고 막 무식하고 일자 무식한 놈이에요. 도끼 한번 휘둘러 버리면은 막 뭐 한 4-5명이 나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죽어요. 아들도 비참하게 죽고. 전부 다. (12절) 말씀, 이 문제, 7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멸망하도록 사들은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이런 문제는 멸망하는 불이니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했다는 거예요.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이 쟁론이 히브리어로 리브인데요, 불평하다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누가 종 한 사람이 나한테 불안에 대해서, 좀 부조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연 하면 자기는 그건 그냥 듣고 넘어간 적이 없었대요. 전부 다 그것을 듣고는 해소해 줬다는 거예요. 보통 자비한 분 아니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왜 여러분 욥은 종례이란 말도 여러분 들어주었을까요?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8절 참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돌봐준 거예요. 그가 여러분 자기와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연약하기 때문에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랬다는 거예요. 15절,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의롭다는 나, 부자인 나, 대단한 나, 그러나 그 연약한 저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저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 전에 공평하다.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그래서 어떻게?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욥의 경건이었어요. 하나님 경외, 소극적인 경외의 방법. 연약한 사람 돌보고 7개 범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정직히 하고.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특별히 7계명. 여기서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참 음란한 시대. 누구도 여러분 장담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분깃을 줄 수가 없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욥처럼 나는 하나님 원하신 그 길에 항상 있었다는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 예배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